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 질문에 전혀 고민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펼쳐갑니다.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아름다워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멋있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얼굴에 색조 화장을 해주십니다. 우리는요 가장 간편한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지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요 순종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숫자가 약 120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120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인류의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예언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두루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이 사실적인 역사가 홍길동전에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에는 해발 830m 정도 되는 높이인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그 올리브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순종하실 것을 부탁하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장소에 승천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게 했던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을 기억하게 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된 자들에게, 사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몇 사람이라고 했지요? 약 120명. 영어 성경은 참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bout 120명.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뭐 거의 120명도 아니고 약 120명에 관한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었는데 그들이 순종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20명의 성도들이 그들의 집회 장소였던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탁에 순종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이 등식 하나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순종하면 여러분은 기도라고 말씀해 주세요. 순종. 이번에는 오직 기도라고 말씀해 주세요. 순종, 오직 기도. 순종의 표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기도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오직 기도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후에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기도에 힘쓰고 순종했던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곳에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창설하신 축복의 기관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3부 예배에도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질병을 치유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움도 사라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요즘은 이미지 시대예요.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저의 표정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보고도 다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안내위원들이나 주차장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들은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안내위원을 보는 순간 내가 경신교회를 계속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대요. 우리 안내위원들이 로비에서 맞이하는 순간 목사 설교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경신교회를 출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대가 바로 현 시대예요. 이 시대를 이끌어서 이미지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성령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마스크 쓴 분들은 할 수 없지만 마스크 안 쓴 분들은 2초 동안만 좀 바라봐요. 이분의 이미지가 좀 어쩐지. 1초, 2초 이제 저를 바라보세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뛰게 하는지 몰라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성령이 오셨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온 세상을 향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는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신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잖아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각기 따로 불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와 존재와 그리고 모든 영향력은 그대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하고 부르면요, 삼위일체로 완전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만 부인하면 삼위 하나님, 일체 하나님을 전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며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가 있었지요? 사실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순종했던 120명의 사람들은요, 변두리 사람들이었어요. 핵심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시요. 여러분은 몇 개 국어를 배우시고 습득하셨습니까? 제가 만일 한 번도 배우지 않는 아프리카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수많은 다른 언어, 그들은 한 번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니까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지금 알지 못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언어에 대해서 난곳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자국어인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요, 오늘 예배자들에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난곳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이것이 세계 도처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도 좀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너무 충격이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가슴 두근거림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삐뚤어진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세술에 취했을까요? 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탄생한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한 사역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곧바로 영적인 지도자로 단상에 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로 교회의 첫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할 만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따라합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부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자로 앉아 있다가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영어 성경 NIV 버전은 Listen carefully to what I say. carefully, 주의 깊게.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오랜 믿음의 그런 연조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는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요.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듣고 순종하는 것이 똑같은 평행선상에서 같이 진행시켜주는 이런 행위 동작까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들으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주 좀 자존심 상할 만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비로소 천국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귀전에 말씀으로 전달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분 역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귀 있는 자가 들을 때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본론에 관한 내용들을 줄쳐냅니다. 여러 외국어로, 배우지 않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저들이 오전부터 술에 취했구나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해를 풀어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성경에 등장한 유대인의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만군 공통적인 시간이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요, 오전에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묻습니다. 9시에 배우지 않는 여러 언어들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그들이 수에 취했습니까? 성령에 취했습니까?
성령에 취한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저는 경신교회를 담임하면서부터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합니다. 큐티하는 사람, 큐티 안 하는 사람. 마음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큐티하면 복 있을지어다.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더 심각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취해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펼쳐갈 때 과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과연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술도 한 잔 안 마셨는데 왜 그렇게 즐겁게 노래할까? 그렇죠, 맞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술 마시지 않는 때는 한마디도 새님처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술만 마시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대. 술 마시기 전에 노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술만 마시면 노래를 마이크를 혼자 독차지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우리는 성령에 취해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샘솟는 이 즐거움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예배자들이여,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령의 샘솟게 하시는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은 웃어야 행복한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면 예배하는 즐거움 아니겠어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십니다. 구약성경의 제사장적인 기도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게 주셨던 그 기도문을 읽을 때 가슴이 뛰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의 그들이 드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예배자 모두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온전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기운이 있고 내가 좀 형편이 돼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한다, 이건 믿음과는 동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내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으니 호흡이 다하는 동안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신 이날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저는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탄생하신 이후에 교회마다 동일하게 공통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각 대륙의 교회를 탐방하면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증거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동안 심장이 멈출 듯한 교회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받았던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 제국이 자랑하던 도시가 에베소 아닙니까? 그곳에요, 로마 제국이 깃발을 꽂으면서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로마의 식민지를 삼으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오직 하나뿐인 인류의 희망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매료돼 가지고 로마 제국의 깃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복종합니다. 그랬더니 상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아주 전 세계 각처에서 아주 매료돼서 그곳에 돈 보따리 싸들고 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깃발 앞에 정복당하니까 거기에 절하니까 항복하니까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거짓 외침에 그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단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더니 예배자들이 믿음의 귀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인류의 희망은 로마 제국이 아닌 교회이다. 그 순간부터 그곳에 그렇게 자랑했던 220년 동안이나 예배소 시민들이 정력과 힘과 물질을 쏟아부었던 아담의 신전으로 가던 발걸음들이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오직 하나뿐인 인류의 희망인 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담아두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술 취하는 것 대신에 instea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하는 것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10잔 마실 것 한 잔 마시면서 성령 충만함에 이르란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대신하라. 아담의 신전과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으로 가기 위해선 술에 취해야 됐습니다. 맨정신에 못 가요. 그런데 술 취하는 대신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오직 하나뿐인 인류의 희망은 로마 제국이 아닌 교회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신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중심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중심으로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다 제 형제 자매, 제 부모님들을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 교회는 오직 하나뿐인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탄생하면서 처음으로 시작됐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섬기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은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말씀을 설교에 인용합니다. 너무 멋있죠? 사도행전 2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전 세대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말세예요. 말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말세라고 하는 말은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신약시대에 이미 도래했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말세는 도대체 뭘까요? 말세는 예수님의 탄생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번역본에도 한 날로 말하지 않고 여러 날들로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는데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씀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모든 육체는 차별 없는 인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별 없는 인종에게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다 세워졌는데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어주셨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행동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누구에게든지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영향력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폄하되고 교회의 위상이 추락되고, 우리가 교회니까요. 우리 개인이 구원받은 게 교회니까. 그래도 괜찮은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교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마저 추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괜찮았을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 믿음의 영향력을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에 운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운운할 수 있는 자격도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너무 많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만 잔뜩 얘기하다 보니까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이 교회, 성령 의심으로 탄생한 교회에 대한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맨날 갈릴리 호수에서 비린나는 생선 팔면서 돈 세는 재미에 잠겨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였지요? 베드로. 그가 깨닫습니다. 전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입술에 할 말을 담아두셨다. 그전에는요, 생선 잡고 생선 팔아서 돈 벌고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살고 세상에서 어쩌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말들을 우리가 구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뿐인 인류의 희망입니다. 희망을 증거하도록 이 예배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했던 내용 중에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던 세 개의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따라갑시다. 예언, 환상, 꿈.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조금 성경 번역을 좀 따듬지 늙은이들이, 곧 어른들이, 모든 세대가 다 포함됐잖아요. 예언과 환상과 꿈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날 때 예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환상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펼쳐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과연 하나뿐인 인류의 희망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요엘 선지자가 증거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갈까요? 교회는 성령이 오심으로 탄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 내용들을 증거하면서 충격을 던져준 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영국이 낳은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입니다. 그는 이런 정의를 남겼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약 성령의 사역이 멈추었다면 교회는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교회는요, 성령의 사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령의 사역에 우리 개개인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실 한 칸에서 6개월 있었다니까요. 그때도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는 힘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무수히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비전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한계선상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2023년 뚜껑을 열었더니 100배의 복을 받게 하소서. 교회 안에요 100배의 복 문제 아닙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하루를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좀 믿음의 그릇이 작았어요. 1000배의 복을 받게 하소서 할 텐데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도록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100배 가지고 쩔쩔 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면 성령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뿐인 인류의 희망입니다. 경신교회는 오직 하나뿐인 인류의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신교회입니다.